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길이나 계십니까? 길은 걸어서 생기고 많이 걸을수록 분명해집니다.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으면 뒤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서 길이 나면 그 길이 익숙한 것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길은 우리의 삶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이 감사의 길을 내는 마음의 길의 훈련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화내는 일을 계속하면 화내는 길이 마음에 생깁니다. 의심하는 것을 계속하면 의심의 길이 마음에 생깁니다. 의심에 덤불이 덮여 있고 차가운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감사함으로 걸어가면 거기 감사라는 길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되는 아름다운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건데요. 고민은 이겁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마음 담기지 않은 말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서도 상처를 경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만 없고 말만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빈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빈말이라는 게 있고요, 마음이 담겨 있는 진심 어린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빈말 그리고 진심 어린 말, 이 두 영역만 딱 생각하면 우리의 많은 말들이 여기에도 담기가 그렇고
저기에도 담길 수 없는 뭔가 어정쩡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빈말로부터 진심 어린 말로 가는 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노력이고 영적인 훈련이죠. 여러분, 말에 마음을 담는 노력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말에 마음을 담는 행위를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례적인 문제를 나열하는, 그래서 나 했다 안 했다만 생각하는 정말 의미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단어, 한 문장, 마음을 담는 진실한 노력 속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담아놓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일을 보게 하시는 영적인 발돋움이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모든 평범한 일상에 진심 어린 말로 감사하는 행복한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악한 현실들이 있죠. TV 켜고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행동들이 바람직한 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도대체 희망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인지, 또 북한의 행동이 살겠다고 저러는 것인지 죽겠다고 저러는 것인지 혼돈스러운 것들 속에 우리의 삶이 위협을 당하고 경제적인 위기, 갈등 이런 거가 있을 때 또 특별히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예민해져 있다가 폭발하고 부딪히고 상처받는 일들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안 하셔서 안 그러실 줄로 굳게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다른 건 무엇입니까?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의심의 길의 끝은요 불행이에요. 감사의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기서 마음을 가꾸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말로부터 진심 어린 말로 가는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한 말, 그 말의 표현, 그런 것들 속에 묻혀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느냐 반추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또 돌아보고 또 기도해 보게 되는 중요한 반추의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발돋움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뭐 깨닫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뿌리 하나 뽑으면 된다는데 뿌리 뽑기도 힘들지만요, 뽑아도 별일 안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방향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죠. 방향이 바로 잡혀야 수고와 노력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가 쏜 거냐, 뭐 러시아가 쏜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말은 많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하나 있죠. 거기 떨어지도록 계획되진 않았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거나 뭔가 망가진 거죠. 여러분, 방향이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심각한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다름 아니라 방향을 트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말은 가던 방향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세워가는 영광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오늘 그 마음의 영적인 발돋움을 이루어내는 다윗의 지혜를
오늘 우리 2022년 우리 오늘 주일이 우리 신앙의 계절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뭐가 들어가죠? 대림절 첫 주로 들어갑니다. 대림절부터는 신앙의 새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이 많아서 하나님이 또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축복해 주셔서 신앙의 새해를 맞이하고 1월 1일 맞이하고 설날 맞이하고 3-4번 하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큰 은혜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정말 신앙의 새해로 들어가기 전에 딱 마무리하는 매듭, 여러분이 마무리의 매듭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마무리의 영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마무리가 있어야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디의 끝에서 봄의 새싹을 피어내는 영광스러운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오늘 부분 3가지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유대 광야에서 겪은 경험 중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움직임이 가져왔던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16장 1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잘 쉬었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 피곤해서 한 곳에 이르러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유대 광야 지역이나 이스라엘의 메마른 지역을 갈 때 가이드들이나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권면해 주는 게 있어요. 목마를 때 절대로 콜라 마시지 마라. 죽음 같은 목마름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 먹지 않고 딴 거 먹으면 진짜 너무 어려운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왜요? 온갖 것을 말리는 마른 바람이 불거든요. 함심이라고, 동풍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바람은요, 전날 푸르렀던 풀밭이 하룻밤에 노랗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갖고 옵니다. 자, 여기서 인생의 삶에 있는 고통, 다윗이 지금 놓여 있는 유대 광야의 어려움,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메마름이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된 비밀이요, 다른 사람하고 차별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붙잡으시고 이 영광의 축복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쳐다보고는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자꾸 발로 차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려움도 축복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렇잖아요. 앞에서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뇌를 3번이나 여셨어요. 간만 아이프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신장에서 시작해서 폐로 전이 되고 뇌로 전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5년차 들어가셔서 이제 괜찮다고 이제 암세포가 싹 없어졌습니다. 이 선언을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기도했는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은혜가 모든 투병하는 식구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저는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 한 사람의 어려움에 머물게 안 하셔요. 흘러가게 하셔요. 축복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갈증, 무언가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이 세워질 때 고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발돋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움을 일깨우는 갈증을, 그 갈망을 주님을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도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유명한 시인이시죠. 요즘은 뭐 정치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뭐 이런 시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가 참 좋은데요. 끝자락이 이렇게 되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어려움은 있는 거고 그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니 나도 겪는 것이고 세상이 다 그런 것이니 지나가리라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레슨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이 마음의 갈망을 일깨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이거죠. 감기라도 걸리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게 하찮은 얘기로 들리실 것 같이 들으시면 안 돼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고통 있는 세상 속에서 바라봐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낭비하는 시간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걸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 성지순례 우리 내후년 한 1월 2월 사이에는 좀 가려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지순례 이제 가면 유대 광야에 꼭 갑니다. 와디 켈티 있는 데 가서 유대 광야가 쫙 펼쳐진 곳을 바라보면 정말 멋지기가 이루 한량없어요. 또 석양질 때쯤 가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데요. 길 잃었다가는 딱 죽겠다 느낌이 확 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 머물러서 기도하려고 하면 메마른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공기에 습도가 전혀 없어요. 우리 같이 습도 많은 데 살았던 사람 특히나 더 느껴요. 이 갈망을 일깨워서 기도할 때 내 속에 감추어졌던 갈망이 딱 드러나면 이건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해집니다. 그 갈망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열려요. 그래서 왜 유대 광야에 그렇게 많은 수도원이 있게 되었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답답하죠? 안 그러신가 봐요. 예, 답답한데 답답한 거에 갇히시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늘을 여시겠습니까?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소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2절 말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것이 다윗의 과거 고백인지 현재의 느낌인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확신인지 뭐 해석의 여지가 각기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다윗은 성소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구별된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여기가 아니죠. 교회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그렇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개신교인 아니시고 신앙이 망가지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 전이 거룩해지나요? 거룩해집니다. 예, 기도해 보면 달라요.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하고 기도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왜요? 우리 거룩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태도가 이 물리적인 이 장소를 거룩하게 바꾸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하던 영상 보는 느낌으로 예배드리면 망하십니다. 혹시 지금 자세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목사가 늘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 너그럽게 잘 들으시며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가정에 음란한 것 집어넣으려고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보는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 패드 이런 거에 쓸데없는 세상의 잡것들을 집어넣고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구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의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예요. 권능과 영광. 오늘 설교 시간 길게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이상했던 게 있었어요. 어른들이, 저 어려서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맨날 교회 바닥에서 놀아가지고 어른들이 앉아서 나는 있잖아, 하나님이 오병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좀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걸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아니 예수님이 왜 못 걸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 얘기예요. 저는 너무 하나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제가 예배 안에서 자랐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드리고 태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이건 논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것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논리적인 설명을 따라 아는 건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식의 형태를 여러분 노력하시잖아요. 그것으로 살아가시죠.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지식, 공리와 같은 원칙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죠. 그분은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경험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트라는 말인데 카벳이라는 무겁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성경엔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재밌는 말은 시편 108편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히브리어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감과는 달리 히브리 시인들이 또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이 단어는 묵직한 단어인데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한다. 이건 인간적인 상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얻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고, 다윗은 성소의 예배 속의 이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가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가, 여러분의 고민의 자리가,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열려지는 영적인 발돋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그 다음 단계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63편 4절 말씀인데요. 시편 6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저 단어가 우리가 안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송축합니다 이런 거 쓰시나요?
제 기억에 저 단어를 봤던 게 아주 안 좋았던 경험이에요. 저 음식점 이름이 송축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무슨 덴가 하고 들어갔더니 요정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들어갔어요. 술 마십니까? 그래도 술은 한잔 하셔야죠. 여기 들어가면서 우리 군종들이랑 같이 들어갔거든요. 모르고 동두천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여기 국밥은 합니까? 그랬더니 밥 드리죠. 술도 한잔 하셔야죠. 그래서 술 안 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나왔던 예쁜 자매님들이 탁 돌아서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 탁 돌아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이 송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I will bless thee. 나는 주님을 축복할 것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동양 문화에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 기도가 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받은 자가 축복하는 자의 마음을 알 때 하게 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주시잖아요. 믿으시나요? 주시나 안 주시나 따져 묻는 사람 평생 그렇게 꼽으면서도 경험 못하고 가지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것도 축복이었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감사가 일으키는 은총 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깊은 것으로부터 복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감사의 길이 견고해지는 중요한 영적인 발돋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특히나 유대 광야 같은 어려움의 순간, 힘든 순간에도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일깨워 주님을 바라보는 바른 방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아는 자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아름다운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에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감사의 길로 초대하시고 이 감사의 영광 안에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 아름답고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부르게 하시며 힘있게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저주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며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어지게 하는 영적 발돋움을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들 위에, 또한 창조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모든 진실한 섬김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